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제의 고난을 만났고 생활의 근심이라는 고난을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또 교회 문이 전 세계적으로 닫혀지면서 저희 마지막 사명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그 조회수가 매일 5만 5천, 6만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말씀이 갈급해서 지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을 붙잡아줄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지금 지구를 덮치고 있는 이 재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참 어둡고 침울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슬픔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존 하킨스 대학의 집계에 의하면 지구 전체에서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감염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 속도가 두려울 정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감염자가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2배 증가하기까지 24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을 넘어가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폭증하게 되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감염자가 이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감염자가 10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4배 늘어나는데 단 17일밖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월 말이 되기 전에 유럽의 모든 중환자실은 코로나19 환자로 만원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기 온역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일주일 만에 7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전체가 비상이죠. 미국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일자리가 1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 때 5배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역대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법을 통과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달러가 시중에 뿌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지금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었기 때문에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3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들은 한국에서 지난 IMF 때에도 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조치라고 하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그것은 곧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는 마을이 놀라는 정도에서 도시가 놀라는 정도로 커졌고 마지막 때가 되면서 재림의 징조는 국가와 세계를 두렵게 만드는 재난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재림의 징조를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눈을 떠서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마지막 재난의 바람이 풀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가정을 해보죠. 만일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참담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상 끝이 조금 더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그 짐승의 환란이 바이러스 한두 개에 의해서 아주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은 두려움의 기별이 아니라 희망의 기별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기별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외로움 속에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신부들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슬픔이 많고 고생이 많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기고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공부하시길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을 통째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계자라면 누구나 세계적인 전염병 역학 전문가를 알 텐데 그분의 이름은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보는 이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의 견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 세계 어떤 학자도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가 세계 최고의 역학 전문가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정부도 전염병에 관한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를 이렇게 소개할까요? 이 박사님이 2006년에 TED라는 기관에서 놀라운 강연을 했습니다. 14년 전에 이 강연을 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그의 강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는 14년 전에 강연에서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문 강연이기 때문에 한글 자막을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As a representative of all terrible things, this might be the worst. A vaccine or adequate supplies of an antiviral to combat bird flu if it occurs in the next 3 years. The moment WHO says we've moved to Category 4, this will not be like Katrina. The world as we know it will stop. There'll be no airplanes flying. Would you get in an airplane with 250 people you didn't know coughing and sneezing when you knew that some of them might carry a disease that could kill you, for which you had no
antivirals or vaccine. I did a study of the top epidemiologists in the world in October. I asked them, these are all fluologists and specialists in influenza, and I asked them the questions you'd like to ask them. What do you think the likelihood is that there'll be a pandemic? If it happens, how bad do you think it'll be? 15% said they thought there'd be a pandemic within 3 years, but much worse than that, 90% said they thought there'd be a pandemic within your children or your grandchildren's lifetime. And they thought that if there was a pandemic, 1 billion people would get sick. As many as 165 million people would die. There would be a global recession and depression as our just-in-time inventory system and the tight rubber band of globalization broke, and the cost to our economy of $1 to $3 trillion would be far worse for everyone than merely 100 million people dying, because so many more people would lose their job and their health care benefits that the consequences are almost unthinkable. And it's getting worse because travel is getting so much better.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신 이 강연은 14년 전에 한 강연입니다. 근데 이 강연을 한 다음 3년 후에 실제로 일이 생겼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강연에서 이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가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계 경제 몰락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한번 왔다가 크게 상처를 주고 가지만은 경제가 무너지면 그것은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힘들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강연 내용을 보면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가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이 정말 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14년 전에 여러 학자들에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 모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번 시대 안에 또 다음 세대 안에 재앙 규모의 세계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세대에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살펴야 봐야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지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여러분이 붙잡기로 결정한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얄팍하고 세속적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서로 사랑하라는 기별로는 부족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 홍수를 피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기별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참된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를 섬길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2020년 금년입니다.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는 천연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스,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동물계로부터 온 질병들을 모두 다뤄봤고 지켜보았던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 가장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검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프리카에 이미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에 들어가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미국에서도 미시시피 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은 충분한 숫자를 검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가 보는 견해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레리 브릴리언트 박사는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세계적인 회사 구글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자문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의 사망자 누적 숫자는 중국을 넘어섰으며 사망률이 10%를 넘어갔습니다. 10명이 감염이 되면 1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확진자 숫자가 이태리에서 10만 명을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태리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악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자의 확산 때문에 지역과 마을이 폐쇄되었고 집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패닉과 정신적 고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심한 곳은 이태리 북부에 있는 롬바르디입니다. 롬바르디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떤 의사가 얼마 전에 자신의 심경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줄리안 어번 박사인데 그의 글에는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인터넷에 올린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디 나와 나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3주 동안 나는 병원 안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물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병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남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분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건강보험을 신실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 의사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의 한 은퇴 목회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사들에게 신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피곤으로 지쳤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탈진했습니다. 동료 의료진 중에 이미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신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싸우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죽음과 공포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공황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해서 영혼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의사의 글을 읽어보죠. 우리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은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120명 이상이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우리 의료진은 목사님을 구하기 위하여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우리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늘 애를 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던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도 그 목사님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구를 짓밟고 있는 이 재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사탄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영혼들을 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신론자였고 교회 다니는 부모를 비웃던 이 의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재난만 보고 슬픔만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할 수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인간의 무릎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강한 척하고 센 척하죠. 그러나 죽음과 고난 앞에 서면은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치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재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로 향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재림의 징조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 환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는 역사가 크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환란과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하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시련과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오랫동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별다른 관심이 없던 사람도 교회를 찾아가고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합니다. 고난은 정말 이상한 묘약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평상시 같으면 도무지 볼 수 없던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목이 뻣뻣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자신의 죄와 못된 성격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죠. 고난이 오면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생기지 않았던 기적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가장 깊은 죽음의 그늘에서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과 이태리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쩌면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영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성령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이 생기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심각한 고난으로 들어가면은요, 위로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말이 아무런 위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 참된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죠.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봐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취급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넘치게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마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이 부족을 느낍니다. 제가 과연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고난을 받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받아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죠. 고난이 부당하게 오면 억울해하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오면 아프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대부분 부당한 고난입니다. 많은 경우에 억울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슬픔과 아픔을 참을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는 애정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제의 고난을 만났고 생활의 근심이라는 고난을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신앙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한참 당하고 나면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것이 고난을 수없이 당한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다윗은 큰 고난을 당했죠. 오랜 세월 동안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의로웠다는 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른 척하고 놔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말 안 듣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가 길을 가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를 붙잡고 호소하고 어떤 때는 매질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고난을 허락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흉악함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보게 합니다. 얼마나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고난이 의인들에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옵니까?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애굽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옮겨가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 방향으로 옮겨줍니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재물보다 신앙을, 세상보다 하늘을 선택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면서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고난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집과 돈을 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의 말뚝을 깊이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세상에 대한 정을 떼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하늘에 고정시키게 이끌어줍니다.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구원하는 복음을 찾는 일을 고난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체가 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난해진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홈리스가 될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지면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가족도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성공할 길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존경받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이 사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온 하늘은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 그 하늘이 인정하는 그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참담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가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첫 번째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40년간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돛 한 벌과 몇 권의 책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늘의 왕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워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겠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을 때 가난이 내 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가난이 내 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 마음에 담고 좁은 길을 가십시오.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셔서 여러분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내가 내 앞가림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피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가난을 맞이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길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크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어로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은 우리의 성품과 생애를 연단시켜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 고난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과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운 재난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이 재난 속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저희가 진리를 발견하는 기적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험이 저희의 심령 속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험과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와 저희의 가족과 저희의 이 동료 친구들이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 저희의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 기적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